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어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고 열흘 후 오순절날 예수님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 시대가 열렸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지 이제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시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던 때가 지나가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 일을 받아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성령 없이 혼자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지 50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 120명 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능력 있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복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전국이 다 알고 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전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을 진동시키고 그 파장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전 역사와 온 우주적 구원 사건으로 승화되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진 곳에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고 기억도 못하는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온 천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최고의 변화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구원을 위한 위대한 축복이었다는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유대인들 대부분은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 하나를 심판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고 이단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메시아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으로서 처형당했다. 혹은 실패한 메시아였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게 만들자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고 죄와 사망의 속박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 죄인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 신들린 자가 해방을 얻고 절름발이와 앉은뱅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오순절 날에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충만하게 퍼져나가니 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을 본격적으로 건져내는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종말에 다시 성령의 늦은비 소낙비 역사로 순식간에 복음이 온 세상에 강력하게 전파되어 마지막 대추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첫째,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였습니다. 다른 보혜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란 곁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고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이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인데 이 다르다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다르다는 의미의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알로스로 다르기는 다른데 질이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용한 다른 보혜사는 바로 알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다르지만 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인 것처럼 성령님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이고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요,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처음 보혜사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온 천하에 임할 수가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 동시에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다는 말이고 클레오는 부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러므로 성령님은 저 천국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순절날 다른 보혜사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이 진실인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마치 안개가 걷히고 환하게 열리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에 깨닫는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놀랍게도 과거에 듣고 읽고 배웠던 말씀이 정리되어 머릿속에 기억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 살벌하게 부딪히고 상처 입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꽉 들어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양심으로 우리를 책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면 성령이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꾸짖어 주시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보혜사 성령님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말씀 묵상으로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좋으신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열흘 동안 모여서 매일 기도에 전념했을 때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세가 되면 나약하지만 끈기 있게 청구하던 여인과 같이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원한 맺힌 것을 풀어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된 지혜로운 5 처녀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덜 의지하는 불신앙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흐리멍텅한 교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같은 말세 교인들을 향해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아직은 살만하다고 하면서 의지하고 있던 세상 물질, 건강, 재미 이런 것들은 곧 무너집니다. 속히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본주의나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환난 시험이 점점 다가오는 종말이라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받아 믿음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어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빠져 믿음이 아닌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된 10명의 신부 들러리인 열처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사막 지역이라 낮에는 더워서 예식을 못하고 해가 지고 시원해지는 밤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친구들이 순백색의 옷을 입고 들러리로서 신랑 행렬이 올 어두운 길목을 밝히기 위해 나무장대에 헝겊 뭉치를 둘러 기름을 묻혀 횃불로 들었습니다. 이는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이며 밤에 이루어지는 혼인 예식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 준비를 잘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잔치집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들에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가식적인 신앙인데 곧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 못한 5 처녀를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등불만 준비하고 별도의 기름은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 처녀는 지혜로웠습니다. 등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추가적인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신랑이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혹 결혼 지참금 문제 해결이 더디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름을 바른 횃불은 15분 정도만 타오르고 꺼지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했습니다. 모두가 잤지만 문제는 이 미련한 5 처녀에게도 얼마든지 기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기름이 모자라면 별도의 기름을 준비한 친구 처녀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달라면 주겠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판단 착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쓰기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줍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교훈합니까?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버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미련하게 처신하지 말고 지혜롭게 깨어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 세례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두려워 움츠러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부활하셨다고 외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가 고쳐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러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도시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됩니다.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돌이킵니다. 도박을 끊습니다. 각종 중독에서 돌이킵니다. 음란과 마약과 동성애에서 돌이킵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미움과 다툼과 거짓에서 돌이킵니다. 귀신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인생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만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그 사람이 희망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반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더욱 거룩하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살려면 성령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계속 거룩하게 살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성령 충만한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상한 습관이 생기도록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빠지기 시작하면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영적 가난과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에 빠지고 예배를 잃어버린 자녀와 가족과 구역 식구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기를 열망합니다.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신자는 겉을 보지만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신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입장과 처지가 곤란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은 죄악 속에 편하게 살기보다 차라리 의로운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상과 생활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생사에 목을 걸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에 따르기를 바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죽음의 위협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고 깨어있는 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